할렐루야.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장의 달력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12월이 겨울로 가는 길목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201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결산을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암흑의 시대,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의 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암흑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바벨론 침공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당시의 나라에는 각양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시 지도자들은 의견이 내분이 분분해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가 투쟁론입니다. 바벨론하고 끝까지 전쟁을 해보자. 죽든지 살든지 결사항전,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죽기 살기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 투쟁론이 한 이제 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전쟁 상대가 전혀 안 되는 거니까요. 싸울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 투쟁론이 한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반대편에 전쟁 하나마나 하니까 미리 항복하자. 그리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 미리 잘못했다가 항복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다 하고 하면은 설마 죽이기야 하겠냐?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 화쟁론, 투쟁론, 화쟁론. 세 번째가 뭐냐면 지원론입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나라 힘을 빌려서, 애굽의 힘을 빌려서 싸우고, 그리고 싸움에서 만일 애굽이 지면 우리 다 애굽에 가서 피난 가면 되지 않냐? 지원론. 이 세 가지가 당시에 모든 사람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붙들려가 갇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한 번 더 아니고 두 번째 임한 말씀인데, 왜 시위대 뜰에 끌려가게 됐는가? 투쟁론, 화쟁론, 지원론,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려고 저 끝까지 결사항전하자.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미리 항복하자. 다른 나라 힘을 빌려가자. 온갖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이때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나 바벨론에 가서 70년 뒤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게 되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된다는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에 있던 왕 여호야김 뭐 이런 지도자들이 눈밖에 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미워서 지금 시위대 뜰에 묶어놓고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더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 처음 사람들 이렇게 서로 보면 사람 처음 만나면 어때요? 서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인사 안 해요? 처음에 인사하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입니다. 그 모르면 또 어떤 사람 제3자가 두 사람 모르면 두 사람에게 소개하잖아요. 이분은 어떤 분이고 이분은 어떤 분이다. 서로 소개하면 인사하시죠. 그래 나누잖아요. 이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좀 격식을 갖추면 명함을 주잖아요. 전 명함을 거의 안 가져다니니까 명함을 이제 주면 명함 받아 자기가 어떤 분이다. 나중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명함. 예. 이름도 외우고 뭐 하시는 분이 기억하라고 명함을 주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소개해요? 사람끼리는 사람이 소개하는데 하나님 누가 소개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 구약에 스스로 계시는 분, 나는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영어로는 God,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 야훼, 또 하나님, 절대자. 나는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인간을 창조한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했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라니까요.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모세가 두렵고 떨려가지고 자기 이름을 불꽃 가운데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면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창조자고 스스로 누가 만든 것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창조자, 스스로 있는 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드신다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 만들어내신 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보면 계획하고 창조하고 섭리하시는데 일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여 짓게 하는,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바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기 소개하신. 사람은 이렇게 소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소개할 수 없죠. 우리는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다 아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일을 성취하게도 하고 일을 만들게도 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당시에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지도자들이, 왕이, 그 주변의 척건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왜 이런 결과만 주시느냐고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놓으시고 난 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창조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인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자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인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멘.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 대상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면 사람 듣는 기도를 자꾸 해요. 자기의 지금 심령에 있는 것, 자기의 형편 기도예요. 그거는 내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내게, 하나님인 나에게 대상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인 나에게 너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딴 데 기도하지 말고, 사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뭔지 모르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것을 받아서 말하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붙들어 놓고요, 어떤 때는 물 없는 구덩이,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시키고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는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만 당시에 응답을 주시는가?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에게 힘듦이 있고 여러분에게 참 고통이 있고 한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꽁꽁 앓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한 해가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남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뭐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죽고 살고, 여러분 큰 사고 나고 뭐 어떤 일 이게 되고 안 되고 큰 문제에 성사되는 거, 이건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해요. 걱정만 해요. 불평만 해요.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과하며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기도는 깊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염려 많고 많은 걱정하는데 깊은 은혜의 세계의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다가와서 염려하지 마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첫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구체적이지 않지만 희미한 것 같지만 내게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기도로 카톡이 연결된 거예요.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카톡 하잖아요. 카톡!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 저쪽에서 카톡! 이쪽에. 왜? 그런데 카톡이 연결 안 된 사람이 인터넷이 고장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예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개설이 안 돼 있으니 이게 통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분 많아요. 걱정돼요. 어떤 분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참 직장에도 혼자 성경 배우고 점심시간 이빨 닦고 난 데 가가지고 놔둬놓고 성경책 한 장 읽고 난 데는 계속 기도한다 하시더라고. 뭐 하시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나 성진애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정확하게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남이 아니고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모세가 기도한 사람이고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그런데 이 자체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여러분 보면 참 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신앙생활 참 답답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 정말 한번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했으니까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 내 거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여기? 자기 건 다 아까워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요. 안 그런가요? 우리 찬양대 안 그런가요? 한번 따라 합시다. 10,000원도 아깝다. 진짜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기뻐요. 왜?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거 했으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보세요. 어려워지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묶여가지고 기도하는데 바벨론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아나도 밭을 사요. 나라 망했는데 여러분 그 뭐 돈 주고 살 게 뭐 있어요. 그런데 70년 뒤에 돌아올 것을 알고 밭을 산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환난 엄청난 것 많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요.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을 위해서 6번이나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끈질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땅에서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불평하고 아예 피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세 출애굽해서 그 엄청난 일 감당할 때마다 안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여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나님이 열어 제치는 거, 바다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 성경에 보세요. 만날 기도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의 손에 붙이리라.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짜와 묻자오되, 사울 왕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는 멸망당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불행한 왕으로 기록돼요. 그런데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것,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기도도 못 해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구해보지도 못하고, 헌신도 못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때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이 일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바울, 절망이 없었어요? 수많은 위기와 절망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막 하는데 결론은 그분, 하나님 그분이 다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시대 때 화쟁론, 투쟁론, 지원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뭐 서로 싸우고 하다가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고 왕이 두 눈이 빠져서 마치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미리 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이번에 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제대로 다음 주에는 한번 전부 나와서 한번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한번 해결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만나 주시기를 소원하는데 기도 자체를 안 하시니까 또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매일 자신만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60이 넘어가면서 우리 삼여전도의 이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식사하고 뭐 하나씩 종이 떠다가 나 입에 털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보면요 다 약을 하나씩 먹고 있어요.
위장약, 간장약, 당뇨약, 혈압약 안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틀어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건강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니까. 예. 아침에 밤새 잘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 밤새 안녕하십니까? 이 심장이 잘 뛰어줘야 되지. 밤새 어느 의사 선생님 보면 밤새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시더라고. 내 이빨 치료해 주신 그분 갔더니 전날 저녁에 돌아가시고 없어요. 네. 나 이빨 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돌아가시고 없어. 젊은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예수 믿자 해도 계속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크고 비밀한 것,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크고 비밀한 것 전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주님이 주시겠죠.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너는 알지도 못하는, 내가 다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 숨겨진 것이라죠.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주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한번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대망의 2016년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